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대단한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대단한 걸작품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단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친히 임재하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걸작품인지를 확인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흔히 어린 아이들이 그 낙서한 종이를 보면서 속상해하면서 어떻게 하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낙서한 종이 위에, 그 낙서한 곳에다가 만약에 대가의 손길이 닿으면 어떨까요? 대가의 손길이 닿아서 몇 번 손을 만지면 기가 막힌 작품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닮은 자를 만드시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는 그걸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보시기에 뭐예요? 너무 좋다 하고 흐뭇해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온갖 기이하고 아름다운 볼 것들을 먼저 지으십니다. 눈을 만들기 전에 볼 것들을 지으셨고, 코를 만들기 전에 향기로운 향내나는 것들을 먼저 지으십니다. 귀를 만들기 전에 아름다운 소리 내는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입을 만들기 전에 맛있는 먹을 것들을 먼저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과 만물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걸 다스리고 가꾸고 그리고 누리라고 하는 명령을 더불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고 자기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과 조화를 누리고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던 평안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을 향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1인칭으로 부르던 자기 부인을 저 여자 때문이라면서 모든 책임을 거기다 다 전가시키는 3인칭으로 바꿔버리고 불화를 경험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면 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처럼 해서 다 쓸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망고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고생하며 오늘 걱정 근심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병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멸망의 길로 다름박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다 망겨지고 못쓰게 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수로 행하는 인간을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러브레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끊임없는 이야기가 성경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용서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오늘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망고져서 못 쓰게 된 여러분과 나를 조금 고쳐놓고 조금 나은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면서 다 망고져서 영적인 쓰레기통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저런 게, 그죠? 저건 교통사고도 안 나.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나를 다시 재창조해서 다시 빚으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마구 낙서한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지만 거기다가 아까 대가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작품이 되듯이 다 망고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영적인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폐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는 보니까 자기를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는 보니까 대부분 이웃과 다른 사람하고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얼굴에 감정 표현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관심 갖는 것 외에는 다른 세계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폐증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자폐증이 걸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자폐증에 걸려서 오늘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 이웃과 마음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에 갇혀 사는 사람.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사람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고쳐주시겠답니다. 회복시켜주시겠답니다. 상처받고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럴지라도, 깨지고 더럽혀지고 망고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포기해서 무너지고 싶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해석을 달리해보자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잠을 자다가 천둥 번개 소리에 깜짝 놀라 깼어요. 그리고는 2층에서 혼자 자고 있는 4살짜리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러고 있는데 딸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보니까 딸아이가 창문 앞에 이렇게 4살짜리 딸이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진 찍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사진 찍어 주시려면 이쁘게 찍어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 아이는 천둥 번개를, 우리를 해치는 천둥 번개를 하나님이 자기 사진 찍어 주려고 플래시 터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고지고 더럽혀져서 모두가 다 포기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내가 엉망이 되고 엉클어지고 더럽혀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손을 대시면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다만 여러분과 내가 내 한계를, 내가 이 더럽혀지고 망고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넘겨드리면, 그분 앞에 맡기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삶을 재창조해서 걸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본문 중에서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1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1절부터 3절은 먼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위치, 내 모습,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나 보이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믿고 새롭게 얻게 된 모습과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본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죄를 유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죄성이 늘어나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라는 말은, 하나는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죄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해서 안 될 일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죄, 즉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 기도하는 분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런데 천만의 말씀에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뭐했다? 죽었다 그러세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꽃꽂이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지난주에 그 예쁜 꽃꽂이 해놨던 꽃이 사라졌죠. 왜요? 시들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 꽃꽂이를 했어요. 색깔도 예쁘고 향기도 나고 참 곱습니다. 자, 이 꽃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향기도 나고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이게 죽었다고요? 네, 죽었습니다. 이 꽃이 잘려지는 순간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놈이라도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송사리라도 살아있는 놈은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70년, 80년 더 살지 모르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를 누가,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며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대로 흘러가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해하다가 병들고 결국은 뭐예요?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간에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아무리 어떤 폼을 잡고 있어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에 싹슨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 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끝나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언가 노력해 보려고 그리고 애써 보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뭘 맡겼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맡기고 천국을 맛보게 했는데 다 망고지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4절 앞에는 본래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언어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 같지만 거기가 끝 아니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 망가지는 그것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려주기로 하신 거예요. 자, 어떨 때? 두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는지, 이제 망가지고 깨지고 더럽혀져 있고, 그래서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고 인정하고. 근데 세상에는 종교가 두 종류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이야기는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도하고 그렇게 하면, 또 선행을 하고 하면 우리는 누워야 된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존재고 깨어진 존재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시작이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내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고 오늘 먹보다 검어도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받을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런 거거든요. 아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 죄가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롭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거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때 나도 거기 앉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놀랍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신 걸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거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는 게 어떨까요?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습니까?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신.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뭐예요? 불화했어요. 원수가 되어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는 여러분과 나도 다시 살 거라고요. 이 확신과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나는 뭐다? 화목하게 되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 개그우먼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하나님하고 뭐예요? 친화되잖아요. 마치 뭐 아버지에게, 친구에게 나가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여러분은 얼마짜리세요? 여러분 값은 얼마나 가세요? 아멘. 얼마나, 보험회사 가면 몇 억짜리라고 그럽니까? 네, 보험 들었는데도 몇 천만 원도 안 주는 사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첫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여러분 하나와 바꾸지 않을 만큼 여러분은 소중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만한 존재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과 내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존귀한 것만큼 여러분과 나도 뭐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짜리인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조금 고쳐놓고 조금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역사를 둘로 나누잖아요.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 그래서 서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로 나누 역사를 두 동강이 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AD와 BC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10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글을 다시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럽니다. 우리는 그가, 즉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의 걸작품. 여러분과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주님의 걸작품. 믿습니까? 여기 있는 컵은, 이 크리스탈 컵은 비싸니 싸니, 좋니 나쁘니, 다른 것보다 못하니 어쩌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완성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비교하세요? 매사에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쭐하기도 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아직 주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주님이 지금 손 띈 게 아니에요. 계속 공사 중, 예? 작업 중.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붓을 꺾지 않으셨대잖아요. 계속 만들어가고 있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 볼 때에 못 배우고 못 가졌고 뭘 모르고 현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누가 알아요? 아멘? 남을 그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눅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괜찮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아는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걸작품 전시장. 주일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의 날. 실감이 안 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정문 앞에 가면요, 모나리자 그림을, 눈썹 없는 그 모나리자 그림이요, 아주 잘 그려. 진품하고 별로 하나도 안 틀릴 만한 모나리자 그림 10만 원이면 사요. 10만 원 깎으면 10만 원도 안 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가면 그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그거 만져보지도 못해. 저 위에 해놨는데 그것도 그냥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뭘 안에 쌓여 있어. 누가 뜯어가지도 못하게. 근데 제가 봤는데 이 그림이 더 나아. 보기에. 그런데요, 요건 10만 원도 안 가지만 그건 천억 원을 주고도 안 팔아. 1,000억 원 주고도 못 사요. 왜요? 이건 누가 그렸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든 게 아무나 만든 게 아니라고요. 돈 있는 누가, 힘 있는 누가, 공부 많이 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너는 내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너는 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병이 들었을 수 있어요. 못 배웠을 수 있어요. 지위가 없을 수 있다고요. 몸이 잘 말 안 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것도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공사 안 끝났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기독교 용어로 이걸 성화 그런 거예요. 성화. 주님 닮을 때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그 도시에서 정비왕, 자동차 정비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겨울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차가 섰어. 아무리 봐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 한 대가 오더니 옆에 차를 세우고는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 정비사가 웃기네. 이 도시에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유명한 정비사가 못 고치는데 당신이 뭘? 그런데 그분이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본네트 열고 뭐 이렇게 좀 만지더니 시동 걸어보세요. 걸리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명함 하나를 주고 갔어요. 보니까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시겠습니까? 고장나고 망가진 그 문제를 아무도 세상은 못 해결해도 여러분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비웃는 태로 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모두가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기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든 누구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고 깨지고 더럽혀져서 그런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그래서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끝났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망가지고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었고 이제 저주받아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병들고 결국은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걸작품으로 다시 빚으시겠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맞습니다. 이제 내 한계를 압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나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걸작품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기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오래 믿었냐고 묻지 않아요. 괜찮아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한번 들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아요. 성경을 많이 아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드신 분이나 쑥스러워서 손을 참아 들지는 못했지만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또 입술을 열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다 망고지고 깨지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로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만드시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심지어 아픔을 통해서라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빚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